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믿음, 은혜, 구원칭해 그리고 교회와 성령이란 주제를 차례대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말씀을 통해 빈손 강도가 천국문을 열었던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살면서 아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만으로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관해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그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세상 만물이 다 아담과 이브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식도 많이 낳고 잘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나름의 이유로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그런 모습이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와 수치를 전혀 모르는 순수한 상태였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무런 부끄러울 것도 없이 마음껏 천국을 활보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들과 하나님은 늘상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인간이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날 때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아상과 이상적 자아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며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관계를 보호하려는 본능과 연결됩니다. 또한 사회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타인의 평가와 관계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합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외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그들의 수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수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그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복의 제공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의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구원의 계획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을까요? 결국 죄의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수치심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수치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첫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완전히 덮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가죽옷을 입으려 하거나 무화과 나뭇잎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효과입니다. 셋째,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그들을 품을 때 은혜의 선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매일의 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